야생 상태의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를 보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올무에 걸리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철사로 만든 올무를 풀면 될 것 같은데 늑대나 표범이나 사자는 올무를 풀지 못하고 이게 점점 조여들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억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뒤집었을 때 가장 억울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쟤는 거짓말하는 애야, 쟤는 돈 빌리면 안 갚는 애야,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막 죽고 싶은 정도로 마음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의심을 해서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올무가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변명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더 의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안 좋은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 또 내가 망하고 내가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안 좋은 이 거짓말 루머를 훨씬 더 잘 믿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철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시고 또 그걸 해명해 주실 때는 더 햇빛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 한번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떤 과학계통의 어떤 책임자를 불러놓고 막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굉장히 인신모독적인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몇몇 안 되는 이런 우주과학 쪽에서 몇몇 안 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국회의원들이 막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한 실력자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청문회만 본 사람은 저 사람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는 공평하려고 애를 쓰는데 영국은 지금도 판사들이 흰 가발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더우니까 가발을 벗자 이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혜롭게 정확하게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서는 젊은 판사들도 흰 가발을 쓰고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 얼마 전에 신문에는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발표가 났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는 테러범일 수도 있고 살인범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제일 반발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인들. 우리보다도 중국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일본이 큰 많은 중국인들을 죽이고 대륙을 차지하면서 침탈을 한 그 사람을 죽여서 이 전쟁을 막은 이 안중근 씨가 어떻게 테러범일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쏜 거기에 큰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진 거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시작한 곳이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거기서 헐빈에서 류순으로 옮겨져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안중근 의사는 거기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화시키면서 붓글씨를 써주는데 붓글씨를 한 40개 이상 써주고 다 그 사람들이 안중근을 존경한다 그러고, 또 어떤 글씨는 지금 일본 절에 이래 있는데 그 절에 있는 주지가 이건 안중근 의사가 일본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절에 그 글씨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런 재판보다 더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잡범들은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이런 재판은 제일 불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적인 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무에 걸리는 줄 알면서 일부러 올무에 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제일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는데 그 법정에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물론 사형이지만 바보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바보로 취급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올무에 걸려들며 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바보가 되셨고 그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결국 처형을 당했는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무에서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모든 오해와 그 시험에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올무에 묶이시고 자발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는 살면서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 당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오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사실을 이야기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변명해도 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공격을 당할 때 결국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자포자기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미리 다 겪으시고 예수님이 올무에 묶임으로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시기심으로 로마 법정에 넘겨지게 되는데, 그 로마 재판관이 누군가 하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총독은 큰 총독이 아닙니다. 유다는 좁기 때문에 시리아 총독이 큰 총독이고 빌라도는 거기에 이제 속한 좀 작은, 좀 직급이 낮은 총독인데 굉장히 성질이 못됐고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가 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유대인들의 고소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압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인기를 끌려고 풀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풀어줄 것처럼 하다가 풀어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본 줄 알고 처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2000년이 넘도록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지옥에서 너무하다. 내가 아무리 그랬기로 서니 2000년 동안 자꾸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제발 좀 빼달라고, 제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좀 빼달라고
그래도 빼줄 수가 없습니다. 왜 빼줄 수가 없는가 하면 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도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에 사람 이름이 두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마리아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인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겁도 없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명을 뒤집으셔서 바보 취급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 날 재판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재판합니까? 이렇게 할 텐데 막 거들먹을 부리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다가 영원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하니.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남의 물건을 뺏은 적도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미워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백성들을 선동을 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로마에 대해서 반역적인 행동을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 선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 산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선동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로마에 대해서는 절대로 적대적이,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공격적이었지 로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한 번도 적대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스스로 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자다, the son, the man of son, the son of man.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전부 거짓말 고소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죄명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는가 하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때는 진성 모독죄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형에 처하는데, 로마에 고소할 때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 죄명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다 해서 꼭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 몰라도 사형시킬 이유는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명을 바꾸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적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면 죄명이 바뀌면
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죄명이 바뀌면 이 죄 자체가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명만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로마의 법정에 넘긴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기들은 잘 알고 있다는 이 교만이 있었는데, 이 율법에 대한 자만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반대를 자기들이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율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율법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부드러운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원래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 이데올로기화가 돼가지고 하나의 이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독수리나 멧돼지에 이런 박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제가 된 동물들을 보면 꼭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덤벼들 것 같고 막 날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 그대로가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 안에 따뜻한 것이 들어있고 반대의 의견을 잘 용납하고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이념이 되어버렸을 때는 굉장히 경직이 되게 되고 반대의 의견을 수용을 못하게 됩니다.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생명력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반대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잃게 되면 점점 방어적이 되어서 누가 한마디 말을 하면 막 집단적으로 덤벼들어서 공격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경직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왜 원래 갈등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경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종교가 되니까 죽은 종교가 산 종교를 잡아먹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원래는 이제 제도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데 이게 많이 이게 계속이 되게 되면 제도적이 되게 되고 그럼 경직화가 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주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참지 못하는 방어적인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점점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는 돈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능력이 없습니다. 딱 하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지지자도 없는데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사람의 인생이 막 변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이 들은 여자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막 두통과 불면증과 막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데 귀신 7개나 들어오니까 여자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으로, 너무나도 순결한 사람으로 탁 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박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자들도 적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3,000명, 5,000명이라 하지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3,000명, 5,000명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재산을 그냥 갖다 바칩니다. 돈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난리를 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온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놓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박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린 돈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은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많은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선교도 하고 교회도 그거 다른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지금 우리 청년들은 뭡니까? 청년들은 제일 심각한 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이때가 너무너무 좋을 때인 겁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오늘 또 괜히 예배 마치고 막 장애인들 보고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경찰에 붙들려 갑니다. 좀 성질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사람이 막 변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와서 막 발톱불 일어나고 막 변하고 새 사람 되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은 그 대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막 교회에서는 막 정말 빌빌거립니다. 빌빌거리고 막 맥도 못 추고. 근데 학교에 딱 가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에요. 앞에 나가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손도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본 모습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보니까 학교의 모임에는 제도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자신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오니까 벌써 이제 억눌려 가지고 벌써 기가 팍 죽어 가지고 막 맥을 못 추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능력이 뭔가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외국인들 한 80만 명 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돈은 또 일본에 가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올림픽 특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대를 하고 베이징 올림픽 때도 변한 게 많습니다. 거기 7승급 별 7개짜리 호텔도 막 생기고 베이징 올림픽 생기고 난 뒤에 놀라운 게 뭐 화장실에 돈을 안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 올림픽을 하고 우리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받는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공공 화장실에 요금 받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달라졌죠. 베이징 올림픽 하고 나서 북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이 되면 150만 명입니다. 100만 명에서 150만 전부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여기 지도자들이 소 팔고 양 팔고, 물론 이 사람들이 양이나 손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갈 때 돈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돈 바꾸고 가서 그대로 주는데도 돈은 확 줄어듭니다. 그때 입에서 무슨 도둑놈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환전을 해보면 도둑놈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 돈 가지고 그냥 주는데 줄 때는 굉장히 적혀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돈을 막 버는데 유대 지도자들 진짜 정신이 있다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해도 딴 사람 시켜버리고 그 150만 명씩 100만 명 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소서 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래 되면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돈벌이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종교가 사람의 그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돈벌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썩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수만 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가 있는데 헌금을 안 내는 사람이 수만 명씩 온다면 절대로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헌금을 가지고 오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거든. 노숙자들 수만 명 오라고 큰 예배당 짓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다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머릿속에 이 경제적인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것 자체가 종교가 부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 안 한다, 부패 한다 아무리 외쳐도 저절로 부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100만 명, 150만 명 올 때 이걸 왜 장사하는 기회로 삼느냐? 이거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100만 명, 150만 명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자. 이렇게 했더라면 예루살렘이 망할 리도 없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 돈을 챙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우리 수입이 날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리고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너희들이 볼 거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천황의 아들이 왔는데 한국에서 죽었다. 어떻게 했든 죽었다 그러면 이건 전쟁인 겁니다.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죽으니까 바로 1차 대전이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죽였습니다. 이게 전쟁의 시작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인 그 제일 악한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죄 용서 다 하겠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취미 삼아 믿는 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죽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자식으로 받아주겠다. 이 선포, 이 약속이 복음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친구를 사귄다든지 취미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제일 엄숙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처음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맞다. 3절과 4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빌라도는 예상한 대로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 반역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싶으면 난 아니다. 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난 왕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맞다는 건 맞다. 난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죽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기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빌라도는 정치에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정치할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선동가 같으면 법정에 딱 서면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하든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내 부하들이 있어서 나를 건드리면 폭동을 일으켜 위협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막 싹싹 빌든지 타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데 예수님은 그냥 양이었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맞다는 겁니다. 나는 맞다. 보니까
물정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밖에 나가서 야야야야야,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맹수의 세계와 같습니다. 맹수는 우리의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철장을 물어뜯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도망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막 덤벼들어서 물고 도망칠 기회를 찾는데,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이 도망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넣으면 분명히 물려 죽습니다.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요?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요? 하나님이 이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양이 이리들 가운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리들을 사랑하셔. 이리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떼굴떼굴 뒹굽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웃기네, 정말 미치겠다, 야, 막 뒹굴다가 그 중에 한두 마리는 돌에 딱 부딪혀서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리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다 이리와 같아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빠져나가고 이걸 잘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럴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일 싫은 게 옛날에는 논쟁하고 싸우고 이러면 막 머리가 돌아가고 엔돌핀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싸우려고 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누가 막 욕을 퍼부으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언제 집에 가서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났으면 그놈의 자식 고고 그냥 죽여놓는 건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변하기는 진짜 변한 겁니다. 진짜 양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순수한, 정말 때묻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이게 로마 정치인이 만났던 예수님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떠드는 유대의 군중들이 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막 이를 드러내면서 예수를 처형해라고,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한 마리의 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양이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보가 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올무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다 유대 안에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 반역을 일으킬 만한 리스트 다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재판을 안 하려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소동을 부립니다. 갈릴리란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때 빌라도는 방법을 찾아,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 갈릴리의 왕인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그 부인은 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 재판하지 말라고. 이 사람 의로운 사람. 내가 밤에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그 악몽을 꾸었다고. 제발 이 사람 재판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 보면 세 번째로 이제 헤롯의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은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만나기를 원했는가 하면 워낙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헤롯은 아주 복잡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헤롯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동생의 이제 부인을 뺏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지도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가두어 놓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서 자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또 좋아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좋아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유명한 벨리 댄싱 있잖아. 배꼽 팍 움직이는 거. 남자들이 막 이것만 보면 이제 그냥 정신이 해가닥하는데 이거 막 쳐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베어가지고 춤값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 헤롯은 이 예수가 세례 요한이 도로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그 능력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붙들려 오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겁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예수님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이 사람 살려내봐. 죽은 사람 살려내봐. 병든 사람 치료해봐. 여기 물그릇이 공중에 뜨게 해봐. 막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많은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헤롯은 이걸 보고 답변을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무식해서 자기를 그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능히 답변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없구나. 죽은 사람 살려봐라. 이렇게 해도 못 살려내고 병자도 치료 못하고 물그릇이 뜨게도 못하고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욕을 하는데도 변명을 못하는구나. 능력도 없고 바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농담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이제 옷을 입혀가지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헤롯의 태도를 보고서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예수한테 중요한 사람이면 죽이지 않고 그냥 좀 내두고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죽여도 되겠다 하는데 보니까 돌려보낸다. 번쩍번쩍 빛나는 광대의 옷 같은 옷을 입혀서 돌려보낸 것을 보고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죽여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고 일체 양보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서로 양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서 서로 양보를 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신라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막 선심을 쓰면서 이제 양보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야, 우리도 이제 통하는 게 있구나. 이제는 우리 친형제처럼 친하게 되었구나. 근데 그들이 내린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이러면 한마디라도 변명을 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건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때리고 이러면 막 눈을 좀 흘기기도 하고 막 입을 가지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는 바보다. 능력도 없다. 뭔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쉽게 죽이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바보가 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면은 사실 자기 방어를 못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욕을 그냥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진짜 바보는 내가 바보다. 내가 그 욕을 다 들을 테니까 너는 절대로 기죽지 마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리고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법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살아난 적이 있으니까 이 위기에서도 너를 건져내어 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바보가 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올무에 묶이셨고, 예수님은 그냥 바보같이 처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을 이 시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오해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해서 끌고 왔는데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그럴 만한 죄는 없다. 또 헤롯도 죄가 없다고 해서 나에게 돌려보내었다. 그래서 나는 때려가지고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풀어주겠다. 이게 1차 선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받았던 인상은 예수님은 그 어린 양과 너무 순수하고 현실을 모르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분이셨고, 로마가 내렸던 1차 결정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체면을 봐줘서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채찍에 때려가지고 풀어주겠다. 이게 로마의 1차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생결단하고 덤벼들지만 그 뒤에 이미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허락까지 받아놓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까지 받아놓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무리 자기가 정치적으로 유능하다 하더라도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사탄의 올무에 진짜 걸린 자는 누군가 하면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다 백성들이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걸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걸리셨고, 실제로 사탄의 올무에 걸린 자들은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참 여성들은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여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무슨 오해를 받는다든지 누명을 쓰게 되면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은 눈으로 막 보는 것 같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러면 너무 비참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무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하거나 자포자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잡히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보다 먼저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보다 먼저 올무에 걸리시고 우리보다 먼저 억울한 재판을 당해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시고 거기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당하는 욕은 내가 다 담당하고 그 시험에서 건져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올무와 함정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게 될 때에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악하구나, 나에게 더 지혜가 필요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올해 한 해도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시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보가 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스스로 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신의 모든 비난들, 어려움들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